자, 오늘은 에스라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 둘,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말씀에 반응해서 성전 재건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 앞에 대적자들,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네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느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결국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변호를 합니까? 선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올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계략을 꾸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내용이 지난 시간 에스라 5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에스라 5장 말미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확인해 놓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5장으로 갑니다. 그들이 다리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의 궁중 문헌을 조사하셔서 정말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황제 폐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질문과 이 과정은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리가 건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고위관직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누가 여기에다가 건물 지으래? 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 커다란 함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언제 선포가 된 거죠? 최소한 성전 재건을 몇 년 동안 멈췄죠? 16년 동안. 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은 최소한 16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았습니까? 다리오가 잡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옛 정권 왕이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문서들 다 필요 없는 건 버려버렸겠죠. 그러니까 16년 이상 된 문서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레스 칙령이 증명이 안 되면 건물을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아니, 시킨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하면 건물을 어떻게 올립니까? 자, 그게 하나가 있었고 지금 이 정권, 페르시아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 선대는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 자, 그런데 고레스와 다리오 왕은요, 피 한 방울도 섞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이 자기 혈족,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피도 안 섞인 사람이 왕이 됐으면 이 성전을 올려야 되는 명분이 사라질 수가 있죠. 아니, 그냥 지금 왕이, 예전 왕이 명령했다고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고레스가 자기 아비였으면 선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지금 나는 예전 왕과는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전을 올려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적 앞에 선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명이 덫을 쳐놨어요. 덫을 쳐놔서 이제 성전 재건이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라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오 왕제 6년 12월 3일이었다.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성전이 완성된 시점, 성경적 시점이 에스라 6장 15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고집과 의지, 은혜, 능력,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전은요, 외형적인 건물이 성전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전 맞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바로 나죠. 내가 성전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는 무엇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까?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은혜를 공급받으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능력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내로 사람을 세우시고 기적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내로 사람을 세우시고 기적으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맥락을 살펴봅시다.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대적이 상소를 올렸어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고레스 칙령이 사실인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오늘 본 말씀 1절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다리오 똑같은 말이에요.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 책을 저장하는 장소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책들 쌓아놓은 창고들을 조사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2절에 답이 나왔어요. 2절. 메데 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자, 결국 어디서 찾았어요? 앙메다궁이라는 곳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배경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낸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수도가 네 군데가 있었어요. 네 군데. 첫 번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앙메다라는 곳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곳이고, 네 번째는 수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수도가 네 군데에 있다 보니까 왕은 1년 동안 이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기거하고 그곳에서 7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이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 네 군데에 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기거하는 궁전이 있었겠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실제로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가면 저렇게 궁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봄에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에 있었고, 그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 있었죠. 그리고 가을에는 바벨론 궁에 있었고, 겨울에는 수산 궁에 있었어요. 지금 그 유적이 다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항상
봄에는 어디, 여름에는 어디, 가을에는 어디, 겨울에는 어디 동선을 잡아서 돌면 신하는 뭐만 하면 돼요? 왕의 동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대적놈들이 왕에게 어떤 궁전에서 고레스 칙년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 궁전에서 찾아보라고 말한 거예요. 에스라 5장 17절. 이제 황제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의 궁중 문헌을 조사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왕이시여 바벨론 궁전에 한번 이 고레스 칙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자, 모든 신하는 누구의 동선을 따라간다? 왕의 동선을 따라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다리오 왕은 어느 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바벨론 궁전 먼저 찾아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동선 어긋나면 왕은 귀찮아지고, 왕은 당시 시대에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었죠. 신을 귀찮게 하고 신을 피곤하게 하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심기는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왕이 계신 곳이 바벨론 궁전이니까 거기에 고레스 칙령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은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 궁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 성에 없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어딜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까? 신하는 왕의 동선을 따라간다. 자, 그러면 바벨론 선에 있었다는 건 이제 가을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왕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겨울에 수상궁으로 가니까 당연히 다음 동선은 수상궁에 가서 이 칙령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칙령이 어디에서 발견이 됐어요? 앙메다궁, 거기서 찾았다는 건 있는 궁전 없는 궁전 다 뒤져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상소를 받고 왜 모든 궁전에 신하를 보내서 다 들쑤시고 이 고레스 칙령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했죠. 지금 고레스는요 옛 정권의 사람이고 나랑 피도 안 섞였고 내가 모시던 상사였긴 하나 지금은 내가 왕이야. 아니, 내가 신이라니까. 근데 왜 고레스 칙령을 굳이 찾아야 됩니까? 내가 왕인데 그냥 성전 짓지만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찾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가 다니엘 때문에 형통하고 태평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아니 왕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접으면 되는데 굳이 다리오 왕은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해도 다니엘의 말을 꼭 따라줘야 했을까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이 다리오 왕을 들쑤셔서 금령을 만들었잖아요. 30일 동안 누군가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냥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건 다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니까 왕이 홀딱 빠져갖고 그래 맞아 하고서는 금령해 하고 30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 못 하겠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보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열었으니 걸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다리오 왕은요 너무 마음 아팠을 거예요. 왜요? 아유, 내 아까운 인재, 얘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고 형통하고, 얘가 진짜 탁월한 놈인데 아깝다 아야 가슴 아파 막 하는데, 근데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다리오가 뭐합니까? 다리오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떤 선포를 합니까? 자, 다니엘서 6장 26에서 27절.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27절.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왕은요 다니엘의 탁월함이 아니라 다니엘 배후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설득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얼개를 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성전 재건을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어떤 인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준비하셨다는 거고, 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매년 이제 장례식이 나면 신방을 가거나 이제 상주를 만나잖아요. 근데 상주 중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부모나 형제를 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 보편적인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야, 신 잘 믿으면 축복받고 그리고 부자 된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잘 된대, 이것 때문에 가는 줄 착각해요. 근데 그러다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우연치 않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보면, 교회를 보면 어때요? 미칠 노릇인 거죠. 이런 천에 공로할 저주받은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니,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고 잘 된다며. 근데 왜 죽어? 아니, 왜 내 부모가 죽어? 왜 내 친족이 죽어? 이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상주위원회에서 가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그리고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란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상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와 분냄, 화보다 뭐가 남아요? 그 안에 예수가 남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제 처제 남편이 탁월한 유물론자, 그러니까 아주 공부 잘하고 탁월하고 하는 것마다 다 성과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교회 가면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자,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돼. 그럼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아니,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필요해요 교회 나가는 게. 잘 되려고 교회 가는 거라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잘 되면 교회 안 나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삐죽거리면서 또 교회 한 번씩 나와. 이건 뭐예요? 그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 친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믿어요. 이번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요. 저는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직은 몰라. 그런데 저는 뭘 본지 아십니까? 매주 기적을 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믿음은 없었고 종교성만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괜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왜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안 나오면 혼날 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그러니까 싸우기 싫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와주자. 근데 항상 아버지가 강단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다 맞죠. 근데 저는요, 그걸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사자가 그렇지 않으니까. 원로 목사님 어떤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하면서 항상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새벽에 수돗물 소리가 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물을 이렇게 켜놨어.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방에 있는 그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거울을 보시는데 코피를 계속 줄줄줄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코를 막으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막아도 안 멈춘대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랑, 사실은 아버지가 집회를 많이 나가시니까 관계가 막 그렇게 밀착된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아무리 아버지랑 막 친하진 않아도 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시는데 마음 아프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거지? 왜 맨날 사경을 헤매시는 날이 수도 없이 인생을 스쳐 지나갔고 왜 지금도 이렇게 아프신 거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적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올라오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진짜 뭔가는 하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물론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위해 산다면 당장 뭐 해야 돼요? 코 막고 병원 가야죠. 근데 주일 아침이라 설교해야 된다고 코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면,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언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응답성교회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 그렇게 쌈짓도 지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시작한 개척교회, 그것 때문에 상처는 제가 정말 컸어요. 여러분, 제가요 짜장면에 대한 아픈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 말합니까? 짜장면이라고 말하죠. 짜장면. 왠지 아세요? 제가 왜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진한 미원 맛이 혀를 장악해버린 거야. 이런 거예요. 항상 어머니가
자식보다는 개척교회 사모님, 자식보단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배고파요 하면 그냥 주머니에 2, 3천 원 찔러주면 제가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남선반점에 전화해서, 여러분 제가요 남선반점에서 중국 요리를 안 시켜 먹은 지 한 10수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949에 33 모모는 기억해. 아니 그 중국집 전화번호를 기억한다니까. 왠지 아세요? 그냥 그게 이골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운동회 가면 부모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부흥집회 가시고 어머니는 응답선교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의자고모나 은자고모나 금자고모나, 우리 엄마 금자 말고 딴 금자고모, 자자 돌림 고모들이 경자고모, 은자고모, 뭐 신기해. 동자고모는 없어요. 근데 그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운동에 온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는지 아세요? 너네 엄마는 맨날 바뀌어. 그럼 저는요 뒤에 가서 울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자식 새끼를 내버려 놓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뭐 하나는 있다는 거잖아. 지금 뭐가 있으니까 자식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전부 다 올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뭔가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잘 없이 눈물 뿌려 치열하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여러분 항상 금요생쇄강에서 이제 예배 마칠 때 되고 기도할 때 되면 권사님들 보면요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지금쯤이면 아주 죽이 되고 힘들어서 다 와서 졸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눈이 막 빛나요.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던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제가 막연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인생의 행로를 쭉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제와 생각한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고 뛰었던 내 선진들이 나에게는 뭐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셨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뭐예요? 나에겐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행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준비해 주신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선동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설득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살인자만 매달리는 형태니까.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축복받지 못한 상황에 분개해서 예수를 매달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온 인류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한 사람이 피를 흘려 그 죽음이 기적을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끈질긴 수십 년 전부터 다니엘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적을 선물로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와 능력이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했다. 그 성전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기적으로 시작된 인생이고 기적이 이어지는 인생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진 인생들을 기적적으로 다루어 가십니까? 자, 그게 두 번째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취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6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쭉 나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은혜, 떼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자,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8절에서 9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낼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거둔 세금에서,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통치하고 있던 지방에서 거둔 세금, 니네들이 너네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숫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부터 도와라,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라,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이게 뭐예요? 대적들을 통해서 도와줘라, 도와주게 하심이에요. 떼어놓으셨고 도와주게 하셨죠.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친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들을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다리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13절,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협박하심.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자, 마지막 15에서 16절.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왕제 6년 12월 3일이었다. 그런 다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신 후에 성전 봉헌식을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15절 이하까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대적들을 떼어놓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와주라 하심. 누구에게? 대적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협박하심.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영광을 주심. 자, 그러면 이 얼개들을요 하나하나씩 상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떼어놓으셨죠. 그리고 한쪽 편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야, 너 이스라엘 도와줘?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줘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응이 없자 협박을 하기 시작해. 너 이거 안 도와주면 죽여버릴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쪽 편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예은이와 그리고 예은이의 학교에 있는 한 친구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은이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거나 당하고 있어. 그리고 막 눌리는 거예요. 근데 띠딩 하고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막 싸우고 걔가 막 물고 뜯으려고 하니까 먼저 난 뭐 해야 합니까? 떼어 놓아야죠. 그 다음에 예은이한테 고개를 돌립니까? 아니죠. 우리 예은이를 괴롭힌 그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누구 건드렸어? 아니 지금 도와주질 못한 방정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누구야? 뭐 하는 애야? 앞으로 예은이랑 친하게 지내고 잘 도와줘야 된다? 근데 얘가 퉁명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죽을래? 깨갱. 예은아, 아빠가 이겼어.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울 때 되면 성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개념이요. 야, 너 원수한테 당하기만 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돼 이게요. 그냥 맞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면 누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프죠. 아버지가 아프시면 누가 싸우십니까? 아버지가 싸우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은이가 친구랑 막 싸워. 근데 친구를 막 패고 막 지려 밟고 있어. 막 밟어. 막 아주 아작을 내. 그러면 아빈네가 아작을 내서 기절해 있는 친구에게 너 죽을래? 이럽니까? 예은이를 혼내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때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이 보이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세상과 싸우거나 관계 안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당해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신지 아십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만드는데 돈을 대줘요. 내가 당하면 그 사람이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동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협박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작년 말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저 교통사고 나서 지리지리한 법정 다툼. 저는요 그냥 목사고 100만 원이면 합의하려고 그랬다. 50만 원이면 좀 부족하고 100만 원이면 합의하려고 그랬는데 막 덤벼서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이야 막 택시 조합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원 받아서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협박하시거나 죽여버리신다고 하거나 결국 토해내게 하시거나 뭔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질로 반응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면서
아파도 당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얻어맞아서 정신이 얼얼해서 내가 얻어맞은 건지 들어 누운 건지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고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이 역전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해서 아프고 억울해서 아프고 분노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역전의 신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대적들을 죽여버리신다. 협박하신다. 누르신다. 토해내게 하신다. 공급하게 하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당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시고 이길 준비를 하시고 밀어붙일 준비를 하시고 공급할 준비를 해 주십니다. 우린 뭐 해야 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겪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 죽여버려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겪어내겠습니다. 인내해 보겠습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당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데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나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성전 완성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5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왕제 6년 12월 3일이었다. 그리고 16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완공을 12월 3일 날 해주셨을까요? 왜 겨울철이 왔을 때 성전 봉헌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후문맥에 보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6월절 때문이에요. 6월절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죠. 자, 에스라 6장 19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편적으로 새 집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단장을 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 기간이 보편적으로 언제입니까? 한 달 정도 되잖아요. 한 달 정도. 자, 기가 막히게 성전 봉헌식부터 5주 뒤에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완공을 12월 달에 주셨다. 이게 맞죠? 자, 그런데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성전이 왜 완성되어져야 합니까? 성전이 왜 완성되어져야 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계시된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오겠습니다. 고구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만 6월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부정한 사람들과 갈라서서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이 모두 6월절 음식을 먹었다. 6월절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먹었다. 예수님의 살과 떡, 피를 마셨다. 떡을 먹었다. 똑같은 말이죠. 부정한 사람들과 갈라서서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부정했다.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이스라엘 사람 편이 아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한 이방인들도 6월절 음식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고, 그 부정한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의 우리였죠. 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서 공급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결국 부정한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6월절 음식을 먹어요. 온전한 공급이 이어진다는 거죠. 떡과 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공급의 약속이에요. 부정한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의 표지가 뭐예요? 성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22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며 아주 기쁘게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자, 무교절 어떤 날입니까? 6월절 끝나고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여호와께서 전에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는 아수르 왕의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이게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전에는 아수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왜 아수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하나님 앞에 득죄했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만큼 채찍질 하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기 때문이다. 왜 6월절 무교절을 기념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돕게 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연약한 우리, 또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진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구원은 의인만 가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또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넌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셔서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아수르 왕을 통해 채찍을 들으시고 때리셨죠. 때리시고 우리는 당했고, 때리시고 우리는 당했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한 것처럼 세상의 포로로 짓눌리고 무너지고 굶고 가난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갔죠. 근데 이제 성전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성전은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고 도와주신대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있었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작동 크던 기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설득되어 끌려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를 반추해보고 원로 목사님의 인생을 묵상해보고 어머니의 인생을 묵상해보면 제가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만 쓰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피를 흘리시고 그때 굶어가시고 왜 예수님만 찾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 여러분, 제가 아이 둘을 낳는데 사실 제 두 딸한테 잘 해주는 게 없어요.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때론 화내기도 하고, 때론 과중된 업무 때문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기질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돌아서서 막 가슴 쓰리죠. 아이한테 훈계질만 하는데 뭔가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와 베개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요셉아, 네가 나에게 집중하는 만큼 내가 너의 가정에게 집중해 주마. 지금 내가 그걸 느끼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개척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훑어보면 그냥 어설프게 예수 믿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젊은 시절에 목숨을 걸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을 녹여냈고, 그때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도, 국물이 떨어져 있어도 손으로 모아가면서 쓰레기를 버렸던 순전한 마음이 있었고,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봤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 왔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공예배가 벼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셔야 남은 인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가족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라고 가르쳐야 맞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결국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하루 3번은 기도하겠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성전이 바로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낡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 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성전으로 살아내 능력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강력한 인생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